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진실하시고 신실하시고 그 모든 것이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로마서 8장 30절 말씀을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로마서 8장 30절 말씀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또 예정하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또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또 의롭다 하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정을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의롭다고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마치시고 하나님께서 완성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은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믿음이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는 생명줄입니다. 사실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광야와 같은 곳으로 묘사를 하고 있거든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신명기 1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어떤 표현을 성경이 쓰고 있냐면 신명기 1장 19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 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이 신명기 1장 19절에서 특별히 주목하게 되는 말씀이 어떤 부분이냐면 그 크고 두려운 광야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곳입니까? 마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또 길도 없고 또 집도 없고 쉴 터도 없는 곳이 바로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크고 두려운 곳이라고 성경은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짧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도 끝이 없는 크고 두려운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이 알레스터 맥그렉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처음에는 잠깐 걸으면서 즐기는 산책인 줄 알았는데 막상 걷고 보니까 준비가 안 된 채 달려야 되는 마라톤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처음에는 마라톤을 구경하기 위해서 이렇게 갔는데 어느 날 그 담당자가 나에게 오더니 옷을 갈아입으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무작정 42.19km를 지금부터 달려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마치 이런 모습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마라톤이라고 하는 것은 코스가 정해져 있잖아요. 어떤 코스를 어떻게 가야 되고 거리도 정해져 있고요, 상황도 정해져 있고 시간도 정해져 있는데, 사실 우리의 마라톤과 같은 그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시간도 없고 어디까지 가야 하는지도 모르고 내 한계도 모르고 상황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경험을 해보고 학창시절을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경험해보고 결혼을 하고 또 경험을 해보고 연애를 하고 또 경험을 해보고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어떻게 보면은 처음 시작일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그 광야라고 하는 인생길이 항상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쳐서 쓰러지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탈락을 하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너무 어려움이 심하기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고 절망적인 상황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누구나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이 혹시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혹시 나를 떠나신 것은 아닌가, 내 기도에만 침묵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 이런 오해를 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위기를 만나고 고난을 만나면 무엇을 해야 되냐면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바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이 주는 그 모든 위기에 대한 그 해답은 누구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 인생의 그 모든 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모든 기도의 답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바로 주님 안에 그 모든 답이 담겨 있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 앞에서 절대로 답을 숨겨놓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답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적극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절망 중에서도 소망을 보게 하십니다. 슬픔과 탄식을 기쁨의 노래로 바꿔주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길을 내시고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답으로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이처럼 고난이 가득한 광야를 통과하도록 하셨던 것일까요? 먼저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는 그 첫 번째 이유는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어려움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또 환난과 또 핍박 속에서도 주를 향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해 낼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창세기 15장 1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성경은 이처럼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4대 만에 돌아오리라. 400년 동안 너희들이 종살이를 할 것이다. 아주 구체적으로 정황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는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셔서는 이제는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모세의 인도를 따라 광야를 따라가지 않았습니까? 더군다나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또 밤에는 불 기둥이 나타나서 저들의 나아갈 길을 알려주시니까 그 하루하루라고 하는 것이 매 순간이 기적을 체험하는 장소였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기쁨으로 따라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참 연약한 것이 금방 익숙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삶이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계속적이고 또 밤이고 낮이고 아무리 가는 것이 보이는 것은 광야밖에 없고 그런 삶을 지속하게 되어지니까 이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밀려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게다가 광야에는 불뱀이 있고 정갈이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물이 없습니다. 이 인간에게 있어서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라도 안 마시면 너무나 힘든 것인데 이 물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광야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뭘 하든지 결국은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아보려고 애를 써도 거기에서는 우리가 만족이라고 하는 것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먹을 때뿐이지 금방 목이 마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 세상 물은 우리가 아무리 많이 먹는다고 할지라도 끊임없이 목이 마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절대로 만족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물은 한 번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인 줄로 믿습니다. 게다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만족을 얻을 생각을 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가지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 이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 없는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연단과 시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2015년 이 프리미어 국제 프로야구 대회가 일본의 주최로 열리게 되었는데요. 그때 우리나라는 이 도쿄돔에서 열린 4강전에서 일본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1회부터 7회까지 던진 투수가 누구냐면 이 오타니 쇼헤이라고 하는 이 괴물 투수가 있습니다. 이 투수는 던지는 것도 잘하고 또 치는 것도 잘하는 아주 괴물 같은 그런 선수인데요. 이전 게임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은 이 오타니 쇼헤이의 엄청난 공에 이 손도 못 대고 패배한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철저한 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7회까지 이 오타니 쇼헤이의 공을 제대로 쳐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의 우리 한국 대표팀의 실적이 어땠냐면 볼넷 하나랑 안타 1개 정도만 얻어냈을 뿐이었습니다. 8회까지 스코어는 3대0이었고 우리나라 팀은 패색이 짙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한 해만 남은 상황에서 이제 일본 팀 최고의 마무리 투수가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9회에서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났는데요. 아마 실시간으로 그 중계를 보신 분들도 계시겠죠. 우리나라 선수들이 갑자기 일본의 그 마무리 투수의 공을 잘 공략해서는 3대0이었는데 9회에 4대3으로 역전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한국 타자들이 8회까지는 그렇게 공을 치지 못하다가 이 9회가 돼서야 그렇게 잘 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7회까지 이 160km의 강속구를 던지는 이 오타니 쇼헤이의 엄청난 공에 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는 했지만 그 속도와 그 위력에 어느 순간 익숙해져 버렸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올라온 마무리 투수의 공은 칠만했던 것입니다. 분명 오타니 쇼헤이에게는 속수무책으로 당했던 그 시간은 당시에는 너무나도 무력하고 굴욕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승리를 거두고 돌아보게 되니까 그 시간은 연단의 시간이었고 실력이 배가 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타이밍이 이와 같습니다. 그 순간에는 우리 인생이 마치 오타니 쇼헤이에게 당하는 것처럼 치욕스럽고 무력해 보이지만 우리가 이 결말을 듣지 않고 잊혀진 세월을 보냈던 40년이라고 하는 잊혀진 세월을 보냈던 모세를 생각해 보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또 강간범으로 몰리고 또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고 노예로 팔려가는 그 요셉의 현재 상황만 듣게 되면 그처럼 불행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끝을 알잖아요. 그 끝이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마찬가지로 9회가 끝나고 돌아보니까 오타니 쇼헤이에게 당한 7회까지의 시간은 굴욕이 아니라 연단의 시간이 되었던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갈 때 광야라고 하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듬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이런 광야에 대한 이해를 지금 모세는 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있어 다른 백성들과의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광야를 고난의 통로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는 관점이 틀린 거예요. 백성은 숨막히는 환경을 쳐다보고 있지만 모세는 전능하시고 자비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주권적으로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광야 생활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백성은 지금 아래를 쳐다보고 있지만 모세는 위를 쳐다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환경은 백성들이나 모세는 똑같습니다. 하지만 바라보는 시선이 달랐다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모세는 지난 1년 동안 걸어왔던 광야의 여정을 돌아볼 때 안아주시는 아버지의 품, 또 안아주시는 아버지의 은혜를 빼놓고는 지난 1년을 설명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품에 안고 오셨다는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전해주고 있거든요. 그 첫 번째가 바로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30절 말씀, 신명기 1장 3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아멘.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광야에 그 수많은 위험들이 있지만 앞서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앞길의 그 비전을 위해서 미리 앞서서 싸워주시는 분인 줄로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믿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14장을 보시면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의 현장 앞에서 이 모세는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지금 득달같이 애굽의 군대가 달려오고 있는데 1분 1초가 지날수록 이 위기의 시간이 고조되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것은 누가 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해결책이 있는 사람이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모든 해결책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조급해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다리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애쓰지 말고 눈을 들어서 주님께서 친히 어떻게 그 모든 문제들을 풀어 가시는지를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떨어져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3장 26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그렇게 우리가 매 순간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앞에 있는 문제의 홍해바다는 갈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기적은 일어날 것입니다. 막힌 담은 무너질 것입니다. 관계의 문이 열려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살아계심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모세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 광야길을 걸으면서 우리의 필요를 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신명기 1장 31절을 보시면 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우리 31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31절의 끝부분을 보니까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때마다 시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근데 우리의 걱정은 무엇이냐면 날마다 무엇을 먹을까, 또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걱정하잖아요. 늘 걱정과 근심이 많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얼굴에는 늘 수심이 가득하고 걱정이 가득하고 기운이 없이 그런 삶을 살아가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그런 사람들을 좀 가끔씩 만나게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평소의 모습과는 달리 아주 밝은 모습을 가지고 이 사람 앞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던 친구가 오히려 더 그 모습이 갑자기 사람이 변화가 되면 좀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걱정이 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니 매일 그렇게 걱정과 근심과 염려는 혼자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살더니 아니 왜 이렇게 표정이 밝아졌어요? 이렇게 물어보았더니 그 사람이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내가 너무 걱정 때문에 힘들어서 나 대신 걱정할 사람을 고용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걱정을 날마다 대신해 주는 그 사람에게 하루에 100만 원씩 주기로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깜짝 놀라서 걱정을 하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너는 돈도 없으면서 어떻게 100만 원을 하루에 주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 걱정도 그 사람이 합니다. 여러분 사실 걱정과 염려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있습니다. 사람은 늘 과거는 후회하고 현재는 불평하고 미래는 두려워해서 늘 염려와 걱정과 근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사람의 인생일지인데 근데 이 걱정이라는 것도 결국 우리가 상황을 바라보기 때문이잖아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약속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6장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은 공중에 나는 새도 돌보십니다. 한번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나는지를 보세요. 하루하루가 지날 때마다 자연스럽게 막 자라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것도 아니고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들풀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입히시고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이 약속을 여러분의 생명의 말씀으로 그냥 머리의 지식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생명의 말씀으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누가 염려할 수 있습니까? 이 사실을 믿으면 누가 걱정할 수 있습니까? 걱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염려가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내 마음이 근심이 돼서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까? 이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때는 무엇을 바라보셔야 되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신뢰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상황은 어떠할지라도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 마음을 주장하십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기쁨이 가득 차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 상황이 흔들려 보일 때 이 믿음을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제서야 우리가 이 광야길을 은혜 가운데 지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모세가 광야 생활 1년을 통해서 깨달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냐면, 우리 다시 한번 3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우리의 갈 길을 지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이 동서남북을 헤아리기 어려운 너무나도 무서운 곳이잖아요. 근데 지난 1년을 돌아보게 되어지니까 우리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1년의 과정들을 모세가 쭉 종합해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를 안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품에 안으시고 자상한 아버지처럼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믿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뒤로 모세는 늘 하나님을 은혜로운 아버지로 믿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을 느끼시고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안고 계신 것 같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또 들어온 지 39년의 흘러는 시간들을 또 보게 되어지면 모세는 임종을 앞두고 또 마지막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때 그 신명기 32장 6절을 보시면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기는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신명기 32장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오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그는 내 아버지시오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이처럼 구약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제일 먼저 부른 사람이 누구입니까? 모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닌 것이, 모세는 하나님을 날마다 우리를 안고 가시는 아버지로 생각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리 사랑을 베푸시는, 절대로 여러분 자녀의 사랑이 부모의 사랑을 뛰어넘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자녀를 낳기 전에는 그것을 몰랐는데 자녀를 낳고 보니까 그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모세가 누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 27절에서는 임종을 앞두고 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아멘.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이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안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고향입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가 되십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 내내 백성들과 다른 감정을 가지고 살아갔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모세와 같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고 내 형편과 상황과는 상관없이 나를 안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이 얼마나 기대가 되고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부르짖을 줄을 모릅니다. 원망을 합니다. 불평을 합니다. 늘 안타까워합니다. 왜 우리를 이런 곳으로 인도하여 내었냐고 끊임없는 불평만 내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장 21절을 보면 모세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이 땅을 이미 너희 앞에 두셨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싸우신다고 하셨죠. 공급하신다고 하셨죠.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안으신다고도 하셨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대로 하기만 하면 됐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명령을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이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장 22절 말씀도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분명 하나님은 주저하지 말고 올라가라고 하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운 거예요. 염려가 되는 것이고 걱정이 되는 것이고 근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탐꾼을 먼저 보내서 다 알아보고 작전을 짜서 하자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들과 싸워 이길 승산이 없다고 잘못된 판단을 내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보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 없는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을 다 부정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축복은 변함이 없는데 그 축복을 우리가 거절해 버리게 되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은 이렇게 믿음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도 잊어버리고 대신 싸워주신 하나님, 공급하신 하나님, 안아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불평과 원망으로 그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좀 결론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분명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은 세상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이 절대로 세상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인데요. 하나님께서 낮추시면 높일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이시면 또 낮출 자가 없습니다. 모든 주권을 누가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왜 염려하십니까? 왜 두려워하십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이 믿음을 점검해 보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광야 같은 세상에서도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니까요. 그래서 이사야서 46장 3절 이하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누가 지금 우리를 업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업고 계십니다. 누가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을 것이요 내가 구하여 낸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것이 결코 거짓말을 못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역사의 주관자,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백발이 될 때까지,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저와 여러분을 안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속도로를 이렇게 지나가게 되다 보면 험한 산들을 많이 이렇게 지나가게 되잖아요. 많이 거쳐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험한 산들마다 무엇이 뚫려 있냐면 터널이 뚫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이 그렇습니다. 터널을 지날 때는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캄캄합니다. 그러나 터널을 지날 때가 오히려 하나님께서 가장 역동적으로 일하실 때입니다. 우리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때로는 눈물을 주시고 때로는 원치 않는 상황이지만 정말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는 아픔의 시간을 보내지만 그 시간을 보내게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반드시 터널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있습니다. 빛이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보면 이 밝은 빛과 함께 그 높은 산을, 그 높은 그 문제라는 산을 어느 순간 통과하는 그런 모습을 내가 스스로 보게 되어지잖아요. 이 사실을 믿으시면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에게는 감사밖에는 고백할 것이 없습니다. 항상 기뻐하시길 축원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 그분께서 여러분의 삶을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